기도회를 엽니다. 이제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신 이후에 저들은 주일마다 모이게 됩니다. 아마 최초에는 안식일날 모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이 토요일 안식일이 습관이었기 때문에 그날에 아마 모였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점차 안식일과 주일을 함께 모였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주일로 바뀌게 된 거죠. 그리고 그 당시는 로마 시대였기 때문에 사실은 안식일이라고 해서 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 노예들 혹은 또 공부하는 이들 그리고 공무원들 이런 이들 실제로 농사 짓거나 장사하는 자영업자들은 토요일도 쉬고 주일도 쉬었지만 그러나 로마 시대에 아마 두 날을 어디에 소속된 사람들이 함께 쉬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일날로 옮겨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셨는데 그날이 주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신 날도 주일이었습니다. 토요일 안식이 아니라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일마다 모이게 된 것입니다.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이 뭘까? 아마 예수님께서 생존다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런 말씀 또 예수님의 사역들 이런 것들을 전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아마 전했을 겁니다. 이건 놀라운 사건이니까요. 그리고 이들이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는 아마 성령 받은 경험들을 나누었을 겁니다. 세 가지. 예수님의 행적,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 세 번째 성령 강림. 이것을 아마 사도들이 가르쳤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사람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가르침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기 받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물건을 받듯이 이렇게 손으로 든다는 말이 아닙니다. 마음에 새긴다라고 하는 원어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주일날 혹은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받는 것입니다. 가르침을 받는다. 그냥 단순히 익히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기는 것. 그 다음에 이분들은 서로 교제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빈부, 신분, 남녀, 나이 많은 연소 차이 없이 서로 교제했습니다. 오늘 주보에다가도 적었습니다만 성찬식을 갖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교제입니다. 식탁 교제예요.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식탁에 우리 함께 하는 거예요. 이 교제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우리 서로 같이 밥을 먹는 식구라고 여기고 교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42절의 말씀 보면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나. 여기서 떡을 뗀다는 말이 바로 성찬식이에요. 조금 뒤에 더 나오겠습니다만 초대교회는 두 가지 식사를 하는 거예요. 하나는 이 애찬의 식사예요.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같이 함께 모여서 식사를 나누는 것입니다. 애찬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성찬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념하라 했으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마지막 그 만찬 때 가르쳐 주신 말씀 따라 이들은 성찬식을 가졌던 거예요. 그 중에 하나 떡을 떼었다라고 하는 이것은 바로 성찬식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는 성찬식은 100년 전에 선교사들이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마틴 루터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가르쳐 주고 제자들이 성도들에게 가르쳐 준 초대교회로부터의 전통입니다. 여러분 10년만 되어도 역사가 있다라고 말하고 100년 됐다 그러면 와 꽤 긴데 300년 되었대 그러면 와 대단하구나 라고 여길지 모르지만은 이 성찬식은 시대가 변하고 장소가 바뀌고 또 어디에 있든지 간에
초대교회보다 계속해서 내려오던 전통입니다. 이 귀한 전통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게 되었으니 영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모습 중에 두 번째는 43절입니다. 기사와 표적이 있었습니다. 43절 말씀 보시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누구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있습니까? 사도들로 말미암아. 사도들이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요. 그런데 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들의 권위를 무시하고 또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사도들을 인정하시고 사도들의 권위를 세워주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기사와 표적을 일으키게 만든 거예요. 이건 초대교회 때 그랬던 거예요. 지금도 기사와 표적은 있지만은 기사와 표적을 지금 일부러 구할 필요 없어요. 이때는 아직도 교회가 완전히 조직되지 못했고 사도가 누구냐, 어디서 교육받았느냐, 어디서 임명받았느냐, 어디서 기름 부음 받았느냐, 이러한 권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부러 그런 일을 일으키신 거예요. 우리나라도 초창기 개척할 때는 이런 병자가 많이 일어나고 그리고 많은 사건들, 많은 기적과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교회가 이제 조직이 되고 완성이 된 다음에 성도들의 신앙이 성숙한 다음에는 기사와 표적을 구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진리의 말씀을 구하지요. 여러분은 기적과 표적을 믿습니까? 네, 믿어요, 우리는. 그러나 그것만을 구하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믿지만은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더 안전하고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말씀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필요하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도 기사와 표적을,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기적과 표적은 밖에서 일어나는 현상, 그저 말 한마디로 이루어지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 살아가는 것 기적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는 것 기적입니다. 우리가 내 직책을 유지하는 것도 기적인 줄로 압니다. 우리 가정이 그래도 이 코로나 때 코로나에 걸리고 아프고 상처받고 다치고 문 닫히고 폐업하고 얼마나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많습니까? 그러나 여기까지 지나온 것도 저는 기적이라고 믿습니다. 병에 걸렸다 낫는 것도 기적이에요. 그런 거로 기적과 표적만 따라가지 말고 오늘은 말씀,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자, 44절 말씀에 보면은 믿는 자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45절에는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었다. 이기적인 그런 신앙이 아니라 이타적인, 나 개인적인 신앙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고려하고 생각하는 그런 신앙을 가졌습니다. 믿는 자들이 서로 나누어 준 것입니다. 이 세번역에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런데 메시지 성경에는 이 구절을 아주 재미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All the believers live in wonderful harmony. wonderful harmony. 하모니는 영어를 모르는 분도 다 아시잖아요. 조화입니다. wonderful, 아주 좋은 조화를 이루고 살았다. 교회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초대 교회와 같이 키가 작거나 크거나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많이 가졌거나 적게 가졌거나 많이 배웠던지 못 배웠던지 어떻게 생겼든지 상관없이 하모니를 이루는 것이 교회의 참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은 초대교회 성찬식에 대해서 나누기에 이제 앞에 초대교회 특색들은 우리가 지나가기로 하고 이제 46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여기에 아까 소개해드린 성찬식과 애찬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따로 교회가 없는 거예요. 이때 벌써 믿는 이들이 많아진 겁니다.
어디 한 곳에 모일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예루살렘 성전에 갈 수는 없어요. 거기에는 아주 서슬퍼렇게 지금 이 사람들을 주목하고 잡으려고 하는 유대교 지도자들이 있기 때문에 성전에 모이기 어려운 거예요. 그냥 모여서 잠깐 안부를 묻고 그리고 말씀으로 권면하고 그래 우리 힘을 내어서 살아보자라고 권면했을 뿐이지 거기서 성찬식은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집으로 들어간 겁니다. 초대교회는 집에서부터 예배를 시작했어요. 집에서 떡을 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여기 음식을 먹었다는 것은 애찬이라니까요. 성도들끼리 가난한 사람 오시오, 없는 사람 오시오, 혼자 된 분들 오시해서 서로 음식을 나눠 먹은 거예요. 그런데 억지로 한 것이 아닙니다. 무슨 이기적인 동기로 한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증언하기를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눠 먹었다. 저는 음식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신앙할 때 이 두 가지 자세를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가림이 없이 순전한 마음으로 우리 신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속이고 감추고 그리고 상대를 위협하고 그리고 시험하는 그런 거 아닙니다. 순전한 마음이지요. 그리고 이왕이면 기쁨으로 신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이들은 억지로 아마 직책을 감당할 수도 있을 거예요. 어떤 이들은 힘들지만 체면으로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지치고 맙니다. 아니 성경은 말하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교회 와서 오히려 무거운 짐을 진다면 그건 잘못된 거지요. 우리 교회 와서는 기쁨으로 섬기고 기쁨으로 신앙하고 기쁨으로 서로 교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 속에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떡을 떼고 음식을 먹는 그런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래전의 일이에요. 신문에다가 한번 제가 글을 기록한 적이 있었는데 좀 아쉬웠던 이야기를 한 대목 제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그 기독교 방송이었었나 저를 추천해 가지고 조찬 기도회가 열렸어요. 여의도 그 63빌딩의 큰 컨벤션 홀에서. 그런데 그분들이 제 이름을 잘못 올렸는지 아니면은 방송국 사장님이 저를 좋게 여겨서 그렇다고 하죠. 이 사장님이 지금도 저하고 교제하고 있는데 이분이 우리 이교 목사님 초등학교 후배랍니다. 그리고 이 동네에 이모가 살아서 여름방학이면은 이곳에 고척동에 와서 우리 교회를 출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교 목사님 돌아가시고 최정희 목사라는 사람이 왔는데 이분이 너무 좋았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제 이름을 그 조찬 기도에 올려놨는데 자 사람들이 몇천 명이 모이는 큰 자리예요. 원형 테이블에 한 7, 8분 이렇게 앉는데 저는 뒤에서 왜냐면 젊은 목사하고 우리 교단 교회들은 작은 교단이기에 아마 이름이 저 뒤편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뒤에서 이름을 찾는데 안내하는 이가 이름을 묻습니다. 제가 아무개요 그랬더니 이리 따라오십시오 그러더니 제일 강단 앞에 있죠. 연단 앞에 제일 중앙에다가 제 자리를 만들어 놨어요. 7명 8명이 앉아 있는데 불편하지만 저는 평소에 소신이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이 뭐라고 빌립보서 4장에 얘기한 줄 아세요? 나는 가난한 데 처할 줄도 알고 나는 부한 데 처할 줄도 안다. 이런 소신을 가지고 있거든요. 저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가난한 데 가도 나는 만족해. 부자라고 꿀릴 것 없어. 그냥 태어내. 이런 마음이 있기에 다른 사람 같으면 아마 아이고 나는 이 자리에 못 앉겠습니다. 저 뒤로 올려주세요 했을지 모르지만은 뻔뻔하니까. 왜 웃어요? 아시다시피 좀 뻔뻔하니까 제 이름 택이 있는데 그냥 그 테이블에 앉았어요. 그래 이제 행사를 하는데 불편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 앉은 분들이 지금 한참 설교하거나 뭐 이렇게 발표하는데도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집중해서 좀 앞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바로 앞이니까 지금 방송국 카메라가 대통령 앉아있는 바로 앞자리니까 다 지금 주목하는 자리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마음이 썩 그렇게 편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더 불편한 것은
이 7, 8명 앉아 있는 분들이 유명한 분들이에요. 이름 대면은 다 여러분도 아실 만한 큰 교회 목사님들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자리에 큰 자리에 앉혀놨겠지. 근데 왜 하필이면 저를 그 자리에 넣었는지 모르지만은 희한한 기적이 벌어졌습니다. 끝날 때까지 아무도 저에게 말을 걸지 않습니다. 이름이 뭐냐? 그 이름표 있으니까 뭐 안 물어보겠지만 처음 보는 사람 같으면 물어볼 법도 하잖아요. 1시간 내내 그 식사하고 기도해야 하는 동안에 자기들끼리 막 아니까 뭐 다들 아는 분들이니까 인사할지 몰라도 저에게는 눈길 한번 주지 않더라고요. 기적의 기적. 그래서 그날 조찬기도회 그 선물로 이렇게 혁대 있죠. 남자 혁대하고 뭐 이렇게 볼펜하고 2개를 줬는데 너무 기분이 상해가지고 제가 창문을 열고 한강에다가 그거를 그냥 던질려다가 그냥 놔뒀어요. 선물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런데 잊을 수가 없어. 한 식탁에 앉았는데 그래도 누가 왔는지 어떤 사람인지는 물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그때 참 마음에 불편함을 느꼈어요.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에게도 혹시 여쭤보고 싶어요. 안 보이는, 평소에 잘 모르는 성도들이 옆자리에 있다, 저기 계신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하십니까? 인사해야죠. 어쩌면은 그들 중에, 여기 지나갔던 분들 중에 저와 똑같은 불편함을 느낀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전혀. 여러분, 우리는 주인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손님으로 온 것이 아니라 주인입니다, 이 교회. 그러면 누군가가 새로운 분들이 보이면 기쁨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대해 주셔야 됩니다. 혹시라도 오후 시간에 그런 확률은 아주 적지만 옆을 한번 봐주십시오. 모르는 분들이 계시는지. 보고는 그냥 얼굴만 보고 그냥 마시겠어요? 인사도 한번 하셔야지. 우리 오늘 식사에 성찬에 동참하게 되었으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